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우리 입춘이 여러분 지난 거 아시지요? 입춘이 2월 4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였는데요. 긴 겨울이지만 이제 우리 조심스럽게 새 봄을 꿈꾸는 또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코로나가 극성이어서 지난 2년 동안 아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이 변이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지금 속속들이 마스크를 벗고 모든 방역 이 규제들을 풀어서요.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가만히 보니까 확진은 좀 많이 되는데 위중증 환자는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정점을 빨리 딱 찍고 한풀 딱 꺾여서 우리도 마스크 벗고 새봄에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즐겁게 이전처럼 모이기에 부담 없고 또 기쁨으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봄과 더불어 긴 터널이 끝나고 우리의 눈과 마음에 시원한 풍경과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일들을 맞을 때마다 흥분과 감동을 받곤 합니다. 지금 이 시절이 우리 학생들이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는 때잖아요. 새로 입학하고 새로운 학교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떨리는 마음 있잖아요. 야, 어떤 학생을 친구들로 만날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새로 가는 이 학교는 시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마 새로운 환경과 그런 학교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렜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할 때도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직장에 첫 출근을 할 때 그 설렜던 마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꿈들,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는요, 모두가 다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3월 9일 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하는데요. 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왜 이런 후보들마다 우리가 호불호가 갈리고 평가를 합니까?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한 단계 발전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이번 선거에 다 투표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가고 미래의 소망을 줄 만한 정말 복된 리더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 후보 또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서는데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43장은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고 오랫동안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이사야 43장이에요. 함께 읽은 이 14절부터 21절까지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셔서 너희를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켜서 압제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다 쫓겨나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저 유대 나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주의 택하신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고 너희를 예배자로 회복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여전히 바벨론 땅이에요. 압제 가운데 있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상실감,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피지배민으로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9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현실에 좌우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내 안에도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꿈틀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좀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벨로니아예요. 이 나라에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일어난 세계사의 페르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 사람을 몰아내고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로니아 사람이에요. 이들을 다 쫓아내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너희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구약 역사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 탈출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새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38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가요 2차 세계대전 말렵에 미국이요,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을 2군데 떨어뜨렸는데요. 거기가 어느 도시인지 혹시 아세요? 수능 시험에 안 나오려나?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2 도시에 떨어뜨렸는데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일본이 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해서 바로 항복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8년 동안 저 일본의 통치를 받아가면서요 한국 이름도 우리나라 문자도 한글도 다 뺏기고 일본 천황을 섬기는 천황의 나라 백성이 되어가지고요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제국주의 식민 통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고 소망 없이 지내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주관하시니까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광복, 새로운 해방을 맞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일,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와서 70년 동안 소망이 없이 지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이 강대국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물리치고 그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내게 일으켜 주시는 새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악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죄악의 애굽 땅, 폭력과 압제,
바벨론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역사,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떠나십시오. 가난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은 무엇이냐?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은 뭐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일, 경험했었던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19절을 보면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들을 내신답니다. 20절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그 물을 먹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걸어봤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방황하고 40년 동안 걸었었는데요. 그곳에서 시련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죽어갔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은 뭐냐? 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길을 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든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사막같이 메마르고 뜨거운 시련과 태양빛 아래 여러분 절망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강들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까? 온통 메마르고 외롭고 뜨거운 시련의 바람들만 불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히 먹여주시고 가야 될 길, 마셔야 될 생수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절정이요, 21절에 나와요. 우리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포로된 자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의 땅에 사로잡혀온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자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 찬송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찬송을 부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 중에 새로운 일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고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회복할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다시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예배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이 이전처럼 모이게 힘들어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세나 마음 상태가요, 이전보다 더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는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을 다시 쌓고 신실한 예배자로 일어나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일들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저 바벨론에서 예언으로 주신 이 말씀이 세계 역사 가운데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해요. 주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요.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솔로 1차 귀환,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들이 열려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긴 터널 후에 부흥의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긴 겨울과 같이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을 꿈꾸시고 성령의 생수를 내게 먹여 주옵소서. 길들을 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주미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 동안 좌절과 눈물과 낙심 가운데 소망이 없던 저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길들을 내어 주옵소서. 강들을 내어 주옵소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과 겨울과 같은 내 인생,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놀라운 새 일을 꿈꾸오니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